25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여룻바알이라 불린 사나이입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린 사나이. 사사 6장 25절 32절 말씀인데요. 사사 6장 25절 32절 여룻바알이라 불린 사나이. 사사 6장 32절 말씀. 사사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일이 그리고 이제 받았던 별명이 그 도시 사람들에게 기드온이라는 실명이 아니라 이제 여룻바알이라 불렸는데 이제 이 사사기 13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별명치고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고. 후대도 계속해서 이 사람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 불렀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많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고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은 성경에서 13번 나오는데 기드온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 또는 별명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이승만 씨가 안 그러고 이제 우암 이승만을 우암 그래 불러요. 사람들이 우암이라고 그러고 김구를 이제 백범 가죠. 백범 할 때 그와 똑같은 겁니다. 백범이 이러면 이제 김구 선생을 말하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룻바알이 그러면 이제 기드온을 말합니다. 여룻바알이 하면 주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하셨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걸어서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이란 바알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이런 뜻인데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이 바알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말이죠. 바알의 심판을 받으라. 바알이 너를 변론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기드온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호된 그런 저주와 경멸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성경신자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좋은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신자들 항상 유단처럼 이름이 불렸죠. 몬타니스트니, 노바티아니니, 도나티스트니, 폴리시아니니, 알비겐스 이름 들어보면 벌써 좋은 이름 알죠? 왈덴시안, 모라비안 전부 다 이름이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불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침례교라는 이름도 로마 캐톨릭이 물에 잠기는 놈들이라는 뜻으로 붙인 게 침례교입니다. 밥티조에서 물에 잠기는 사람들이 이제 밥티조에서 베프티스트가 된 겁니다.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욕입니다. 욕이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그게 베프티스트입니다. 베프티스트.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이 주는 세례 안 받고 유아 세례 안 받고 세례 거부하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밥티죠. 그래서 밥티스트. 이게 베프티스트, 밥티즘, 베프티스트 이렇게 그 침례교가 된 겁니다. 침례교.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이름입니다.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이름인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영예롭게 듣고 있는 거죠. 그 원수들에게 그런 이름은 좋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좋은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주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이라 불렸는데 그의 별명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의 이름을 대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과 저주의 뜻으로 붙여준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 대신 사용하셨는데 이는 바알이 헛된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타작하던 기드온은 자신을 직접 방문한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지만 기드온은 그가 주의 천사인 줄을 그가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기드온을 방문한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 요수아, 마노아가 만난 주의 천사는 모두 주님이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 역시 주 하나님입니다.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러죠.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내가 그런단 말이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내가 너희를 데려왔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이러지 않고 내가 그러죠. 주의 천사 자신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이 주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가 내 목소리로 이러면서 주 하나님 자신이 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의 현현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이신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오신 방법이고 신약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천사는 숨어서 미를 찾아가는 기드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드온 자신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해야 될 일에 관한 겁니다. 너 강한 용사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랬는데 기드온은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강한 용사가 되고 믿지 않을 때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면 강한 용사입니다. 안 믿으면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로마 15장 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문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제 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강함과 약함은 그가 얼마나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합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강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크고 강하게 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야곱이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된 것은 주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실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사람,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목숨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친 일개 망명객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목동 다윗이 역사에 난 위대한 이름과 명성을 남긴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가 막히게 때가 좋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다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줬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무명한 자 같으나 더 유명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바울서신서 끝부분에 언제나 남겨져 있는 한마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게 서신서 말미마다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킹제임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영과 함께 있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있느니라. 이걸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믿으면 강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주님의 반복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나를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는 그분께서 누구요?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별로 없을 테고요. 교회 뭐 대부분 듣죠.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뭐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영적 진리는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나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본래부터 없는 거나 같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에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능력을 안 나타납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아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듣고 읽고 보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용사예요. 여러분이 강하게 되면 여러분과 자주 접하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전에 만만했는데 이제 물이 아니구나. 이거는 어제까지만 너무 물이었는데 오늘까지만 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언제부터 이 변했느냐면 믿는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내가 아주 물인 줄 아는데 믿어야 돼요. 그죠? 강한 용사가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9장 14절에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번에 이제 기도원 자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다 하셨고 이제 기도는 그 사실 믿으면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기도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하라고요? 구원할지니라.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이건 사명입니다. 미션이죠. 기도원은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의 전사는 기도원이 가져온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살라버림으로써 말씀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요. 기도원은 이 일로 두려움에 떨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주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그곳을 여호와 샬롬 주는 나의 평강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평강의 힘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화평의 창시자시고 살렘 왕이시고 곧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화평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미를 타자하던 기도원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제 사역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주님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크리스천도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25절입니다. 자, 본문 사사 6장 25절. 바로 그 밤에 주님과 만났던 그날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기드온이 주를 만난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첫 임무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로서의 첫 사역이 이겁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주신 첫 임무.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의 형상부터 바알의 제단부터 헐어버리라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낮에 주님을 만났고 제단을 쌓았던 기드온이 밤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라.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인데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이 집안도 참 그죠. 기드온의 아버지는 기드온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교 신자였어요. 주를 바알이라 이게
바알을 주로 섬기는 바알교 신자였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옆에 숲을 베어내라,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라는 것은 번제용 헌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바알은 다산의 농경신으로서 그 바알교의 특징이 소를 숭배하는 겁니다. 소를 숭배합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은 모든 사역보다 우선하며 주께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이르기를 출애굽기 3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또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세계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 말씀에 따른 겁니다. 요시야 왕은 통치 제12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과 형상들을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시작했더라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제단들 위에 높이 달린 형상들을 찍어서 떨어뜨리고 또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그것들을 가루로 만드는데, 이런 일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주님은 그의 이런 일을 정결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걸 하면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고,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그 집안이 정결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면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돼요. 집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도시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도시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옆에 작은 숲들을 베어내는 일은 자기 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를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주님께서 아주 절묘한 말씀을 지금 명령을 주신 거죠. 소를 잡아서 그걸로 그 베어낸 숲의 나무들로 불 떼버리라 이거죠. 희생물 드려버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걸고 주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으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각자 무너뜨려야 할 제단이 있고 세워야 할 제단이 있습니다. 무너뜨릴 게 있고 세울 게 있어요. 이 거꾸로 하면 됩니다. 둘 다 설 수는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제단이 있고 세워야 할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지금 섬긴 우상들을 찍어내버리고 거기다 주 하나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제단이 아닌 주의 제단에서 바알 신을 상징하는 숫소를 잡아서 작은 숲을 베어내 그 나무로 번제 헌물을 태우는 헌물을 드린 것이 기드온이 그날 밤 주께 받은 사역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 이거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다. 안 쉬운 일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쯤 될 때만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있는 사주단지 깨 부숴버리고 무슨 말이겠죠. 동네에 있는 장성 같은 거 다 불러 태워버리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그리고 제기들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집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겠죠. 집안에 호적 판다고 난리 나겠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겁니다. 바알의 제단 헐고 그 옆에 숲을 헐어버린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면 자기 아버지 것만이 아니라 여기는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지내는 이게 공공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헐어버리고 그걸 불로 태워버리고 그걸 나무를 장작을 패서 나무로 하고 지금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한 건 겁나는 거죠. 밤에 은밀하게 전격 기습 작전으로 해쳐버린 거죠. 기드온은 자기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종들도 있는 괜찮은 집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을 걸고 작은 숲을 베는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했는데, 이는 자기 아버지 집과 그 도시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거는 일은 기드온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믿음과 순종의 시험 테스트였어요. 이는 불교국가에서 불상과 사원을 헐어버린 일과 같은 일입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천사를 직접 보고 면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던 기드온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강한 용사로서 막 유형을 뽐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강한 용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뭐가 필요했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말이죠. 아니 주님을 직접 오늘 뭐 면전에서 만났다 해서 갑자기 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믿음은 단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근데 기도는 불순종을 안 했어요. 어쨌든 뭐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려니까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으니까 예, 나름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름 꾀를 써서 어쨌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눈치 안 보고 할 정도 되려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28절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수소를 들였으므로 밤사이에 기드온이 한 일은 아침에 그 도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니죠. 아침 일어났더니만 새벽 예불을 드리렸던 사람이 말이죠. 아니 바알의 제단이 이게 완전히 헐어져 있고 숲은 다 베어져 있고 난리 난 거죠. 누군가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소설을 딱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통쾌한 일이지만 바알 성견이들은 분노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이 말씀 선포가 아니라 실물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원이 보통 대언자 같았으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숲을 베어버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보통 대언자의 사역인데 기드온도 그런 인물은 아직 못 되고 뭐 그랬다가는 뭐 되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 행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물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건 대언자들 가끔 했던 일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기드온은 여느 대언자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대신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 이 일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주의 뜻이 그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29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고는 그들이 캐어 묻고 또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범인 색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범인 색출 작업이 시작됐는데 탐문 수사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한 일임을 알아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전격적으로 해치운 일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뭐 비밀이 유지될 리가 없죠. 이런 일이 아무리 숨어서 했다 해도 비밀이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그 일을 숨기려도 어둠 속에 빛처럼 드러납니다. 내가 한 악한 일도 드러나요. 내가 한 선한 일도 결국 드러나지만 그 똑같은 악을 행해도 말이죠.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면 잘 넘어가는데 신자인 내가 악을 행하면 꼭 들통나가지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억울해하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꼭 내가 하면 꼭 들통나더래요. 내가 하면 왜 들통난 것 같아요? 왜 들통난 것 같아요? 빛이 있어서 그래. 어쨌든 빛이 있어서 들통납니다. 빛이 있어서. 여러분은 죄를 지고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금방 들통나요. 기드온의 행위는 금방 그 도시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기드온이 의를 향한 결과가 뭡니까? 동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과 뭐 영웅대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기드온이 했다는 게 들통났다. 기드온하기 전에 겁나는 일이죠 이제. 벌써 드러났는 자 그렇죠. 벌써 드러났네. 30절. 그때에 그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선즉 죽어야 하리라 하며 사형 선고예요. 이미 사형 집행하자 이거예요. 바알을 숭배했던 그 도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작은 숲을 베어낸 기드온을 끌어내 죽여야 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바알 숭배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바알 숭배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숲을 베은 것 우상 타파와 이 종교개혁을 이 부흥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한 이 기드온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할 사람들은 그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잊고 도리어 그 법에 따라 행한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기드온은 죽여야 된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은, 타락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증언하신 바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내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너희 조상 그를 죽였도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52절에 내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거 내언자들 향한 그들의 역사였어요. 의로운 자들을 죽였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당하는 일이죠. 내언자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로마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일은 뭐 대언자 죽이고 주의 제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제단을 파괴하고 주의 대언자들을 죽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 유대교가 국교였던 나라, 유대교가 국교였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을 일컬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끌어내라고 요구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해 변론하려느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가 신일진데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려선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라 하니라. 요아스가 아주 지혜롭네요. 자기 집에 이 바알의 제단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들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아들 편에 선 거예요. 동네 사람 편에 안 서고. 요아스는 아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아들이 행한 일을 정죄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말 네가 바알을 위해 변론하거나 바알을 구원할 일이 뭐야? 바알이 너희를 구원해야지, 그죠? 어? 그렇죠. 우상은 사람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가 경배하는 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상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뭐죠? 메이커가 되는 거죠. 사람이 메이커예요. 예. 그것들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누가 이제 이 큰 금상에다가 막 앞에 예물도 갖다 바치고 절도 하고 하니까 그걸 팔았던 사람,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사람들이 다 내 작품에 저렇게 경배한다 그래요. 내 작품에 사람들이 내 작품에 저렇게 뭔 소리 저렇게 부처한테 경배하는 거 아니냐 했긴 해. 부처는 무슨 부처,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작품을 하도 잘 만들어 놨더니 누가 사갖고 그 작품, 내 작품을 지금 경배하는 거라고. 내 작품을 경배하는 거라.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그 작품의 메이커라고. 저놈은 내가 만든 거라고. 저놈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저놈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이, 내가 귀를 약간만 더 길게 만들 걸. 약간 내 인상이 너무 험악하나 다음에 만들 때는 약간 달리 만들어줘야지. 뭐 이게 우상이라고요. 요즘은 이런 아이템은 잘 안 나가. 이게 더 잘 나가는 아이템이야. 이게 우상 제작제. 크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히트 작품 한번 만들어야지. 이게 우상이라고. 근데 거기다가 절하고 말이 경배하다가 그거 뭐 누가 욕하면 막 자기가 뭐 해야 되죠? 변론해야 돼요. 이거 욕하지 말라고 변론해야 돼. 내 거니까. 내 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변론한다고. 그 지금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위해 변론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요아스가 한 말이에요. 니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 변론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알 변호하고 바알 위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무슬림 신자가 이제 크리스천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너희 기독교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말이지
누구든지 알라를 욕하거나 무슬림 경전 있죠. 코란에 한 글자만 바꿔도 그럼 죽여버린다. 그럼 가면 안 된대. 실제로 파키스탄의 어떤 신학자가 코란이 너무 고어라서 현대어로 개정작으로 해야 된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날 척살력이 떨어졌어요. 그건 신상 못해. 너희들은 뭐 성경 마음대로 찍어내고 마음대로 하고 그런 너희들은 틀려먹었다 이거야. 우리는 가만히 안 둔다는 거야. 그런 대만 처단해버리지. 그리고 뭐 이 무슬림 대원 선지자 누구죠? 마호멧? 마호멧 욕했다가는 뭐 끝장나는 거예요. 평생 죽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생 그 테러 위험을 다. 그러자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섬기는 알라는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줘도 된다고.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런 놈들 우리는 처단하러 안 다닌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자신 직접 하지 너희들처럼 그 처단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누가 교회를 불태우든지 성경을 해석하든지 뭐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든지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죽였다고 내가 가다 대신 칼 갈다가 뒤에서 찌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무슨 목사 그렇게 의리가 없나 싶어서 의리 없어. 기도나 해주지. 야간 특공조를 뭐 해가지고 뭐 구출 작전 하든지 안 그럽니다. 뭐 누가 교회 불태우지 성경 해설하든지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맡겨둡니다. 바알은 자기를 섬기던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너진 바알의 제단을 보고 바알을 위해 변론하고 그를 구원해야 됩니다.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에 쓰러지고 그 옆에 작은 숲이 베어졌으면 바알이 자기를 위해 직접 해결하면 될 일이지 너희가 와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떠드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변론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가 신일진데 그가 신이라면 그가 신이라 너희들이 그가 신이라 했으면 바알이 신이라면 신으로서 자기 제단을 쓰러뜨린 어떤 자를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든지 그에게 책임을 묻든지 변론하면 그만이다. 그가 그를 위해 변론할지니라. 32절에 그러므로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려선저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기드온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에 설득이 되었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들 사이에서 바알이 그를 대적한다는 말은 가장 싫고 두렵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오늘날 말로 이 서구 유럽이나 우리 사이에서 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네 이름을 오늘부터 갓댐이라 불러주마 뭐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를 갓댐이라 부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 끔찍한 말이지.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있지 아마 그게 뭔지 모르겠네. 어떤 영화 보면 그 이름이 고담이야. 고담 PD. 영국식으로는 곧이거든요. 남아메리카 이쪽 전부 다 이쪽 남미도 전부 다 갓 그러잖아요. 곧 GOO 발음이니까. 거기서 이제 댐 해가지고 발음은 고담 피티라 그러는데 고담 피티 거기 모든 악인들이 다 해준 피티 갓댐 피티인데 어때요? 여룻바알이도 무서워요. 갓댐이 무서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우상이 두려워요. 마이가 두렵고 그런 말 들으면 여룻바알이라 그러면 이제 기도원이 그날부터 발 뻗고 못 잘 것 같죠. 여룻바알이라 불렀어요. 기도원이 그날부터 잘 먹고 잘 살아. 여룻바알이라 불린 놈이 잘 먹고 잘 살면 그 여룻바알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기도원 하나를 지금 못해 처리를 못하는 걸 보면은 황당하죠. 자기 재단 헐어버리고 막 훅 빼어버리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만 이 도시에 누가 무슬림 사원을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막 속에 막 불타는 어떤 열정 있는 사람이 밤에 돼지피 뭐 한 1리터 정도를 거기다 두루두루 뿌려두면 그 터는 끝난 거예요. 그 터는 못 지어요. 건축 중단이야.
그래서 이제 9.11 테러난 그 장을 사가지고 무슬림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슬림 사원진 할 때 누구 한마 용기 있는 사람 없느냐 돼지 한 마리 잡았어 거기 던져놓아라. 아, 그럼 끝난다 이거요. 거기에 얼마 주고 돈을 샀든지 거기다가 못 지어요. 응? 왜?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고담 시티죠. 고담이지. 아시? 이게 여러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응?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를 누려하는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여러빨이라 부르면 웃고만 알지 웃음거리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아이고 집사님 보살처럼 생기셨어요. 그런 욕이야. 아이 권사님 인상이 보살처럼 생기면 인상이 어찌 그리 좋으시냐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 누가 나보고 아 법사님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인상이 법사라 그러면은 어때거든 웃죠. 응? 사사기 8장 29절은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 이렇게 말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래갖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 8장 32절은 기드온이라 하는 여룹바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 이제 이름을 능가하는 거죠.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이라는 이름 아예 없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9장 전체가 여룹바알만 나와요. 기드온 안 나와요. 주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아예 없애버리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만 쓰셨어요. 사무엘기상 12장 11절에 주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로 너희가 안전히 가하였느니라. 주께서 기드온과 이렇게 하는 거. 주께서 여룹바알을 보내셨다. 여룹바알을 보내셨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이 주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것에 대해 붙은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오늘날 침례교도들이 캐톨릭에 붙은 이 침례교, 베프티스트 똑같은 겁니다. 여룹바알이 기드온을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란 이 바알교 신자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그날부터 기드온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를 미디안의 군대를 박살내는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룹바알이라 불린 사나이 기드온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룹바알이라 불린 사나이 기드온이 우리 날마다 성장해서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여룹바알이라 불렸대요. 우리 뭐라 불리죠? 예, 뭐라 불려? 개독이라 불립니까? 크리스천이라 불려요? 뭐라 불려요? 뭐라 불릴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맨? 뭐 나도 뭐 여러 가지 불리던데 뭐라 불리지. 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야. 나보고 말하면 킹맨이라든가 그러던데. 킹맨. 오케이 킹맨. 킹맨이라 불리든 뭐라 불리든 간에 그래 불리는 것은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해서 점점 강해져야 돼요. 내가 킹맨이면 개혁 성경 쓰는 사람들 개맨인가? 나 킹맨하고 니는 개맨하고 다 아멘 할지니라야. 킹맨과 개맨 다 아멘 할지니라. 하여튼 간에 점점 강해져야 돼. 그죠? 우린 다 강해져. 우린 여룹바알이라 불리는 하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하나이.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 강한 사람, 믿음이 하고 은혜도 강건하고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강한 사람이 돼요. 오늘 누구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숨을 막 하면은 함부로 막 다룰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점점 강한 사람이 돼 있으면 함부로 못 다뤄요. 그거는 접해본 사람이 알아요. 점점 강해졌다. 여러분 이제 힘이 강해졌다.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강한 사람. 전부 다 강건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선한 약속 믿음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정말 저희가 강한 사람으로서 강한 용사로서 참 믿음의 전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아버지 하나는 주의 제단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늘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 주변에도 흘러 넘쳐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